잠깐만, 영상 가만히 있는 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영상 가만히 좀 있어요. 예배 장소를 미리 정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모든 통신기기를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동과 대화를 자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마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이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삶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이로.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누구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갑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미. 일자로부터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그걸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이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이로. 매우 귀중한 이로다. 매우 귀중한 이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시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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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빨리 걸어보는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유혁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고통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광 목사님께 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이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정과 개인에게 은혜와 복음이 있도록 해주세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인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되고 온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승리하시는 청소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보고 싶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셨나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이 어떤 것이었는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고 특히 요한복음은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지면을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중 2개의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4 복음서 모두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이고 예배당에 걸어둔다거나 개인의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되지만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세기 웅병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T자 모양의 사형틀이었으나 후에 X자 모양을 거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모양의 사형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말 로마는 식민지 노예와 극악한 범죄자 그리고 황제에게 반역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실례로 주전 70년에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할 때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으며 그 도시에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형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면에서부터 50m 정도 올라와 있는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된 채찍은 가죽줄 9개가 하나의 손잡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 한 가닥 가죽줄마다 동물 이빨, 동물의 발톱, 동물 뼈, 날카로운 노시나 쇠 조각들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상상하는 것처럼 도저히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건장한 병사 한 명이 이것을 들 때에는 두 손으로 들어서 두 손으로 내리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있는 동물의 이빨, 발톱, 뼈가 그 뾰족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몸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박혀있는 그 채찍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살점, 근육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감안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그리고 무릎을 세워 꿇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머리에 가시 길이가 약 30cm나 되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이미 척추뼈가 노출되어 부서진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로는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에 한 절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상하게 느껴졌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문과 고통의 내용을 알고 보니
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채찍 39대, 그렇게 맞았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에 몸에 그 어떤 근육이나 살점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머리로는 어깨에 매야지 생각을 해도 근육이 없으니까 올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철로를 깔거나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두꺼운 못이었습니다.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면 척추 뼈에서는 신경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에서부터 시작해 팔과 어깨까지 떨리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중력 때문에 흉곽에 엄청난 압박감이 옵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딛고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있는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폐에 압력이 가해져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 너무 괴로우니까 마지막 남은 힘을 못에 박힌 그 발에 실어 짜내면서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신 체중을 못에 박힌 두 손에 지탱시키고 잠깐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도 가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입니까? 다리마저 부러지면 다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병사가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우리가 생각하는 찌르는 것은 그냥 푹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것은 숨통을 끊는 마지막 결정타를 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다면 그 생명마저도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창이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피와 물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1986년 미국의 전문의학지 자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실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은 늑막과 심장의 액체를 가리킬 것이다. 피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피보다 적은 양의 액체가 나왔을 것이다. 아마 저산소증에 이어서 심장 발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늑막과 심낭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물의 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몸 안에서 터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해부했을 때 몸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라면 예수님은 마음의 심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심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찔림과 상처, 징계와 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과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과 상처, 징계와 매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 미션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던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2번째, 4번째, 6번째, 8번째, 그리고 10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버거킹의 와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